로 전서 1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은 목소리로 13절에서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자,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을 같이 암송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아멘.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생애가 보면은 가르치고 또 전도하시고 치유하시는 그런 사역을 하셨죠. 예수님이 직접 전도하시고 또 예수님이 승천 이후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전도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해결해 주셨지만 당신을 위해서는 어떤 행동을 한 번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편안하게 쉴 곳도 없었고 또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양식도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우도 굴이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가르치시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시려고 십자가에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기까지 하셨으며 자신을 못 박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용서해 주시라고 기도까지 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처음부터 지켜보며 같이 생활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승천 이후에 예수님처럼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자들은 많은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자기를 위해서 신앙을 배반하지 않고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전 생애를 드렸죠. 그들이 이 복음을 위한 헌신 충성으로 인해서 우리들도 이 복음을 받게 되었고 그래서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감사한 것은 말로 표현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 감사를 조금이라도 표현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우리는 뭡니까? 그리스도 닮은 삶을 살아가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도록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초대교회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즉 예수님 닮은
사랑의 예수님, 구원의 예수님이 증거되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어 구원받게 하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할 때 조금이나마 우리가 감사의 표현이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오늘 예배드리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깨달아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축복의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목을 참 그리스도인이 된 증거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참 그리스도인의 과거는 어땠냐? 죄의 종이었죠. 사탄의 종이었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며 멸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이 우상 숭배는 우리가 잘 알듯이 뭐 절하고 거기다 만들어 섬기고 그것뿐만 아니라 성경은 골로새서 3장은 우리의 마음의 탐심도 우상이다 그랬어요. 우상 숭배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자라고 해가지고 그런데 뭐 절하고 기도하고 안 한다고 그래서 우상 숭배를 안 한다고 볼 수가 없어요. 마음에 탐심이 있으면 그게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듣고 나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 3절 그랬죠? 헌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헌물과 죄, 하나님 떠난 인간은 모두가 다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로 고통당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과거를 가지고 있던 게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써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절 내가 다 이뤘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했다. 그 7절에 보면은 그렇죠? 의인을 위하여 죽는 사람이 없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사람이 혹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우리는 의인도 아니고 서인도 아니에요. 뭐예요? 죄인이에요. 죄인. 죄인된 우리들을 그 죄에서 해결받기 위해서 그렇죠? 건져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어요. 그런 어마어마한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이 또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죄에서 해방받아요. 사탄에서 해방받아요. 그래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이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창세 전부터 계획된 분이에요. 그렇죠? 20절에 그렇죠?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시니라.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말세는 예수님 오신 그 시작부터 말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렇죠? 창세 3장 15절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약속하셨어요. 만약에 그것이 계획되지 않았다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모든 것을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죄를 짓자마자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으로 구원받게 해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렇죠? 이 사실을 뭐니까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다른 거로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로 알게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이 모든 것을 알게 하시면서 그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래서 구원받도록 하셨어요. 그렇죠?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 말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 성경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믿어 구원받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어. 모든 거 성경에 예언하셨고 예언대로 성취하셨고 그랬죠.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들에게 미리 다 성경을 통해서 이루시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되었던 이 죄인이었어요. 똑같이 죄의 종이었고 마귀의 종이었어요. 똑같이 멸망 가운데 있었던 의리였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참 그리스도의 현재입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는 우리 현재 삶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그렇죠? 15절에 있어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어 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어떻게 되어야 되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레위기 11장 3절에 했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가 뭡니까? 거룩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처럼 조금 더 죄가 없는 거예요. 조금 더 티끌 만큼 죄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깨끗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 발밑이 그렇게 돼요. 뭐야? 깨끗하단 말이야. 점도 흠도 없는 깨끗하시고 정결하신 분. 그게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처럼 그렇게 거룩하라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렇죠? 우리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악한 마음이 있으면 안 되고 죄악된 마음이 있으면 안 되고 거짓된 마음이 있으면 안 되고 그렇죠? 그런 마음 불신자였을 때 마귀종이었을 때 가지고 있던 그 마음이 바꿔줘야 된다. 그런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마음 그것이 없어져서 그렇죠? 깨끗해져서 거룩하게 하나님의 증거되는 그런 마음이 삶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우리에게서 뭐가 비춰져야 돼요? 거룩함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비춰져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자녀의 증거입니다. 그것이. 그 다음에 뭐냐? 그 다음에 22절에 그랬어요.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도록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처럼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는 삶이 되게 돼요. 그렇죠? 우리 본래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사랑 받으려고만 하는 마음이 있지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온갖 욕심으로 가득 찼어요. 사랑 받으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죠? 이제는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그렇죠? 하나님 모든 것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에게 받은 게 아니에요. 받은 것이 아니고 다 주셨어요.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된 우리는 베풀어야 돼요.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 자녀된 증거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에 또 뭐 요한복음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잘 아는 산상 보훈의 제일 첫 장에서 5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마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5장 43절부터 48절까지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 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할지니라. 자, 요한복음에도 또 그렇게, 요한복음은 사랑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죠? 그리스도의 제자는 뭐예요? 사랑하는 사랑을 통해서만 제자로서 증거되어진다고 하시는 말씀이요. 그 다음에 15장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명령입니다. 명령. 내 계명은, 그렇죠? 서로 사랑하라. 명령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원래 체질이 사랑하는 체질이 아니야. 원래 체질이 그래, 우리 체질은. 그래서 우리 체질이 바꿔져야 됩니다. 뭘로 바꿔주느냐? 하나님 말씀이요. 신자는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항상 진리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받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이익을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나를 치유하고, 그래서 하나님처럼 거룩해지고 하나님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못 들으면은 어떻습니까? 안 들으면은 내가 그냥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요. 예수 믿었어도 내가 주인이요. 예? 그래서 내가 사랑받아야 돼. 내가 사랑.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이제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제대로 바르게 들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갱신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 말씀은 내 어떤 이 삶의 유익을 위해, 어떤 내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듣는 게 아니고, 내가 바꿔지도록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닮은 삶을 살아가도록 바꿔지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합니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바꿔줘야 돼요. 내 옛날 체질 가지고는 절대로 소금이 될 수가 없고 빛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세상 육신적인 그런 불신자의 체질을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바꿔줘야 돼요. 우리는 말씀으로 치유받고 갱신하고, 그렇죠? 회개할 건 회개하고, 그래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현재예요. 신앙인의 현재입니다. 자, 그러면 신앙인의 미래가 있어요. 참 그리스도인의 미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13절에 했죠. 그러므로 너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예수님이 분명히 재림하셔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시간표는 모르지만 분명히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하여서 완전 구원에 들어가도록 신앙으로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그렇죠?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완전 구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완전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지 완전 구원이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기름과 등을 준비해서 깨어 있으라 그랬습니다. 기름과 등을 준비해서. 왜 그런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지 완전 구원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할머니가 월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와서 자동차를 탁
문 열고 타서 시동 걸라는데 옆에 문을 탁 열고 어떤 사람이 들어왔어요. 뭐야, 강도요. 강도. 총을 들고 돈 내놔. 예? 할머니가 거기에 총 들고 돈 내라는 말에 누나가 깜짝아지고 난 너한테 돈 줄 수 없어. 나를 죽이면은 나는 천국 갈 것이고 너는 지옥 갈 거야. 얼마나 담대하게 그런지 몰라. 그러니까 이 강도가 그 말 듣고 놀란 거예요. 자기도 놀란. 그런 말을 할 줄 아는 사람 생각도 못해. 놀래가 가슴이 찔려가지고 눈물을.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 할머니가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그래가지고 이 강도가 변화가 됐어요. 그 할머니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담대할 수가 있었습니까? 바로 천국이요. 하나님 나라. 늘 마음속에 그리고 있었어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순간에도 겁 없이 죽어도 좋다. 나는 죽으면 천국 가는 거야? 나를 죽인 너는 지옥 가는 거야? 담대하게 얘기하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으셔야 돼요. 그죠? 분명히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그 하나님 나라 들어가야지 완전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완전 구원에 들어가도록 해야 돼요. 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뭐라 했습니까? 17절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저 나그네, 우리 이외에 가도 있죠. 나그네 인생, 응? 나그네 인생이 우리는 이때 두려움으로 지내야 된다 말이에요. 보통 우리가 집에서 있다가 여행 가잖아요. 뭐 어디 가잖아요. 마음이 풀어져 버려. 그래서 자기도 또 자칫하면 방탕하게 돼 버려요. 그런 그 나그네죠. 그런 나그네의 마음을 갖지 말고 늘 뭐합니까? 깨어있는, 늘 뭡니까? 두려움으로, 이 인생 나그네길을 두려움으로. 왜? 마귀는 계속 공격해 오기 때문에 우리를 죄악으로 몰아넣어서 멸망길로 몰아가려고 계속 공격해요. 생각으로, 마음으로, 삶으로 모든 걸 공격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움으로 늘 깨어있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 자신을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그런 우리가 되도록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나그네 두려운 마음으로 지내라. 우리는 그래서 늘 어디 바라봐야 됩니까? 본향을 바라봐야 돼요. 본향. 이 세상은 잠깐이에요. 본향인 저 세상은 영원입니다. 그렇죠?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나그네 길을 두려움으로 잘 가야 돼요. 끝까지 신앙을, 바른 신앙 가지고, 깨어있는 신앙 가지고. 그리고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 그랬죠? 여기 보니까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질 때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렇죠? 우리 육신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은 풀 같아요. 아무 힘이 너무 연약하고 또 어떻습니까? 풀같이 하루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 꽃도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꽃이 좋아도 금방 시들어 버려. 없어지는 거예요. 그 영화, 인간의 영화도. 그래서 우리는 늘 자각해야 됩니다. 아, 나는 연약한 존재. 나는 나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늘 자각하면서 뭡니까? 온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 붙잡고 그 말씀만을 따라가야 돼요. 그게
그래야지 우리는 신앙에 승리합니다. 인생에 승리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우리 발의 등불을 인생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인생길이 빛. 그래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요. 그래야지 말씀이 그 빛이 없으면은 구렁텅이에 빠져버려. 죄악의 구렁텅이. 그렇죠? 마귀 함정에 빠져버리고 결국 인생에 실패합니다. 신앙에도 실패하고. 우리 미래 정말 조심스럽게 가야 되는 겁니다. 하루하루가.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한 가지 우리 마음에 두어야 돼요.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미래가 있습니다.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야 돼요. 슬기로운 5천원은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준비했어요. 그렇죠?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갔어요. 슬기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 사람만, 성경에서 사람만이 곤충을 보고도 지혜를 얻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개미는 뜨거운 여름에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해가지고 양식을 저축해 놓고 겨울에 비바람이 불고 눈이 오고 막 그럴 때는 땅을 구웠었으니까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열심히 일했다.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얻으라. 하나님 말씀이 사무소에 있어요. 오늘 그렇게 사람이 너무나 미련한 거예요. 너무나 미련해요. 너무 미련한 게 사람이 곤충보다도 못해. 성공하는 사람은 다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다 성공해요. 오늘은 갑자기 성공한 게 아니에요.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갔어요. 오늘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미래 성공이 있어요. 오늘을 막 살아가면 절대로 미래 성공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자녀된 우리는 늘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마음에 담고 그래서 오늘을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참된 신앙인으로서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모습이 증거되는 그런 삶이 되어줄 때 미래는 성공하고 승리하고 진짜 영원한 축복이 삶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증거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역사하심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미래를 잘 준비하는 오늘을 참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으로 살아가서 하나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축복 넘치는 실제한테 모든 성도들 머리와 가정과 자녀들 외와 생업과 직장 외 렘넌트들 외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십시오다. 아멘.